요한복음 18장과 19장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는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는 영적 실상 14번째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유일한 구원자여 주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9장 42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들을 데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며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였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차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차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는 십자가 곁에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이안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바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들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님 만물이 주의 뜻대로 기동하며 주님 만물이 주께로 돌아갑니다. 주님만이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사람은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가 이 세상 신 되도록 그 범죄를 버렸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 영혼이 죽어 있어서 그 영이 죽어 있어서 이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버릴 수뿐이 없었던 이 사람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값이 사함을 받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셨는데도 그 길로 나아가지 않을 때 어떠한 변명이 그 가운데 통할 것입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는데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 길 가운데서 생명을 얻으며 오직 주님을 영원히 찬미하면서 주님만 따를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기록해 하셨사오니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 성경을 기록해 하신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러한 그 장면이 이 18장 19장에 나오게 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보았을 때에는 요한복음 17장은 그 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해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을 정말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 주시고서는 그리고 이제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노라. 친구라고 표현하시면서 정말 그 주님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아주 격려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시면서 그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내용이 나오죠. 제자들에게는 이제 내가 떠나갈 것이지만 떠나가면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너희를 정말 고와 같이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그냥 내버리고서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고서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정말 하늘 아버지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를 준비하는 그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러 나가는 그 바로 앞두고서는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저는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이제 부활하실 것이고, 그리고서는 승천하시면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자리로 예수님은 돌아가시게 되는데, 나는 이 땅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가지만 이들은 이 세상에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제가 비옵는 것은 이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래서 이들을 위하여서 이들을 이 땅 가운데서 보존하여 주시기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믿는 자들까지도 위함입니다 라고 주님께서 이후에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위하여서 다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제가 주님과 하나인 것처럼,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이들이 하나 되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들이 아버지 안에, 또 내 안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이들 안에 있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됨에 대하여서 기도를 하셨죠. 이 하나됨의 기도는 엄청난 기도예요, 사실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과 하나됨의 자리로 들어갑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고, 사실 하나님께서 입김만 불어도 그냥 멸하여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근데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부여하셨지만 그래도 인간은 피조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다른 어떤 피조물과 다르게 자신의 형상을 부여하시면서 진짜 자신의 자녀로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피조물이지만 피조물 가운데서도 인간은 독특하게 하나님의 영을, 그 아담의 코끝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일을 하시면서 인간만큼은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다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사실은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대리하는 자들로서 세워진 것이 인간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더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인간에게 이 땅의 권한을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그것을 잘못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책임도 인간에게 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잘못하게 되면서 이 땅은 가시엉건기가 나게 됐고, 어둠의 세력 마귀가 그 꼬드겨서 인간을 범죄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인간에게 부여되었던 이 땅의 권세를 취해갔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세상 신노릇하면서 이 땅을 유린하게 되었고, 인간조차도 이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었죠. 왜? 범죄한 자로서 마귀의 말에 넘어가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죄악 가운데 이 종노릇하면서 이 마귀의 그런 유린하는 것 가운데 인간도 사실 고통을 당하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님께서 와주신 것이죠. 이것을 인간 스스로는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이 돼버렸기 때문에 스스로는 풀어낼 수가 없어요. 마귀보다 우리가 스스로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이제는
죄의 종노릇 하면서 이제는 전락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보다 원래는 더한 통치자로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셨던 것이 인간인데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범죄하게 됐을 때 마귀가 권력을 가져가 버렸어. 이제는 인간은 그 아래서 신음하면서 이제는 그것을 스스로 풀어낼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와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을 인간 스스로가 풀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와주셨어요. 그래서 와주셔가지고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인간의 대표자로서 이제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일을 행해 주신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서 전에도 나눴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한 분이신, 하늘의 하늘도 감당치 못할 영광 되신 분이신데도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실 때에는 그냥 한 여인의 몸에 잉태되셔서 자라나시면서 또 출산되시고 그리고 어린아이로부터 또 성인으로 자라가시는 그 과정까지도 다 거치셨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을 거치는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인간의 대표자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모든 걸 사실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인간은 그대로 그냥 책임을 물음받고서는 인간은 그냥 끝내버려야 되는, 인간에게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없게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보면 제한을 하시고서는 인간의 몸으로 주님께서 인간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한 모든 과정을 거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에 잉태되시는 것부터 해서, 그렇지만 죄악된 그 혈통을 따라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모체로부터 나실 때에는 그것은 그 모태만, 그 여인의 몸만 빌려서 거기서 자라가시게 되는 거지, 씨가 그 인간의 씨로 태어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잉태되시는 것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어 주님께서 나오시는 그것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몸을 입고서는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치시면서 30세가 되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거치시면서 30세가 되셨을 때에야 이제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침례를 받을 때에도 침례 요한이 이분이 메시아신 것을 알아봤죠. 왜냐하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너는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베풀어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후에 구원자가 나타날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올 것인데 누구든지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자가 메시아신 것을 알아봐야 된다. 이미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침례 요한에게 다가오실 때에 그 위에 성령이 머물러 계신 것을 침례 요한은 봤고 그분이 메시아신 것을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침례 요한이 그분이 메시아신 것을 이제 알아봤는데 그분이 와서 자신한테 침례를 받겠다고 하시니 이 침례 요한은 완전 두렵고 떨린 일이죠, 사실. 이제 영광의 왕 대신 그 메시아신 그분이 이제 나왔는데 그분이 자신한테 침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류를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주님께 침례를 받아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주님이 제게 침례를 받겠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여해 놓으신 질서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를 들어서 해가 그 태양빛을 내는 것, 그것과 또 우리 지구가 얼마간 떨어져서 이거를 공전을 함으로 인해서 이 기온이 유지되는 것, 그리고 지구가 자전되는 것, 그리고 그래서 낮과 밤이 바뀌는 것, 그리고 달이 우리 지구를 도는 것, 이런 모든 법칙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고, 사람을 두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말 이 세상에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서 모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사람에게 권한을 주셨음에도 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르쳐 놓은 것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서 출애굽으로 말미암아, 그 출애굽 전에는 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을 이제 행하게 하시면서 그 기둥들을 다시금 세워갔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서는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씩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신 거죠. 그런 것 가운데서 성전을 만드는 그러한 식양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그것을 세우게도 하신 것이, 그 성전은 하늘의 식양을 본따서 만든 것이지만 하늘에 있는 그 식양이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보여줄 수는 없어요. 사실 하늘에는 제한 없이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임하여 있고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내 생물이 있고 그리고 24장로들이 있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고 구원 얻은 성도들이 있고 그것이 제약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는 유리바다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제약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이 땅은 제약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근데 그 원리적인 것들만 이렇게 구현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만들게 하실 때에는 이 성막의 뜰로부터 시작해서 번제단에서 이 죄를, 대속물을 하나님 앞에 그 피를 흘리면서 잡아서 그것을 태워 올리는 그러한 번제를 통하여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이런 제사들을 통하여서 그 인간의 죄가 대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깨우치게 깨닫게 만드시는 그런 시청각 자료와도 같죠. 그래서 번제단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두멍, 그 번제단에서 죄를 대속을 했지만 이제 물두멍에서 그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룩한 손으로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그 발은 사실은 그 중동의 문화권 가운데서 무슨 문화가 있습니까? 신발을 벗어서 내놓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그냥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앞에 떨기나무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에도 뭐라 그러십니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러신 거예요. 너의 권리를 내려놔라. 이제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 신을 벗는 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신을 벗는 것, 그래서 우리의 손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깨끗한 손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발은 우리의 권리, 우리의 주장들을 내려놓는
그런 깨끗한 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손발을 씻는 것이 이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자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옵소서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찬양을 받게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나아가게 될 때 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 성소 안에는 이 7 등대가 있습니다. 7 가지의 불이 밝혀지는, 이것은 금으로 쳐서 이제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으로 만들게 돼 있는데 그것은 금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금으로 이렇게 쳐서 만들게 돼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초를 대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공급하는 기름 등불로서 이 등대가 만들어져서 있게 되었죠. 이걸 통하여서 오직 그 기름 부음, 그 생명과 그 능력의 기름 부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으로 밝혀져야지 우리의 생명이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 메노라 7 그 가지의 이 등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너희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찬양을 시작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성전 뜰에서 시작하는 거죠. 성전 뜰에서 시작할 때에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의지적으로 소리를 높여야 되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적으로 손을 들어야 되고 처음엔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은 성령이 사로잡는 지점이 옵니다. 그때부터는 진짜 내 손이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붙들려진 것 같은 그런 때가 와요. 그리고 진짜 나의 영이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올라가는 때가 와요. 그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면서 바람과 같이 운행하실 때 나의 영이 그 바람을 타고 나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 가운데 떡상이 있죠. 그 다음에 이 금등대는 남쪽에 놓여지게 되고 떡상은 북쪽에 놓여지게 되는데, 동쪽으로부터 이렇게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왼편이 금등대가 있게 되고 오른편이 이제 떡상이 있게 되는 것이죠. 떡상은 12떡을 이렇게 6개씩 이렇게 2줄로 이렇게 넣게 되는데, 이 12떡이 물론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이 12이라는 것은 이 주님의 통치, 주님의 통치의 숫자가 10이라는 숫자입니다. 7이라는 숫자도 완전수, 그 10이라는 숫자도 완전수인데,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7 그 역사.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2절의 말씀처럼 가운데 여호와의 신이라고 말해지면서 이제 지혜의 신이고 총명의 신, 그리고 모략의 신이고 재능의 신, 그리고 지식의 신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처음에 내주하실 때는 그 가운데 가지가 불이 켜지는 것 같은 거예요. 처음에 가운데 가지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 간구하면서 지혜의 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지혜와 총명이 같이 짝이 되죠. 총명. 그리고 에베소서 1장의 17절에 보면 이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나와 있어요. 사실 계시라고 나와 있지만 그게 총명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새로운 일을 이렇게 비침받게 되는 그러한 것을 계시라고 많이 말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지혜의 영의 역사예요. 지혜의 영.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총명의 영의 역사입니다. 그게 어떠한 의미인지. 그래서 어떠한 것을 계시받게 되는 것은 오히려 지혜의 영이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총명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와 총명의 영이 같이 짝으로 일해요.
그래서 그것이 역사되도록 우리가 기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 같이 짝으로 일해요. 그래서 모략이 주어져요. 어떠한 기적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특별히 오늘날에도 무슬림권에서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한다고 할 때 굉장히 그곳 가운데 압력이 있고 아주 꽉 막혀진 그런 상황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로서 이것을 뒤집어 놓으시려고 할 때 모략을 주십니다. 어떻게 선포해야 되고 그 선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략을 주실 때 그것을 선포하게 되면 재능의 영이 역사를 합니다. 그것은 mighty, spirit of mighty예요. 그냥 재능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손재주가 좋다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강력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펼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엘리야가 선포했을 때 비가 3년만 동안 내리지 않겠다 했을 때 이게 모략의 영과 재능의 영이 함께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걸 통해서 이 환경적인 변화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지식의 영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함께 짝으로 역사하는데, 지식은 다른 세상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이 임할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돼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지혜의 근본입니다.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끝까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7영의 역사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풀어질 것을 바라면서, 또한 12개의 그 떡상처럼 12떡이 놓여지는 떡상처럼 이것이 통치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 그래서 그것은 또한 다른 것으로 하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가지 영역을 다 우리가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완전하게 그 원리들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말씀의 법도로서 다스릴 수 있게끔,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왕의 말씀이 법이에요. 그 말씀으로써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그 계시록 19장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이제 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구름처럼 허다한 그 천사들과 함께, 그 허다한 무리와 함께 임하시는데,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이양검, 그 양날의 검으로 대적들을 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임하시고 완전히 평정하셔서 주님께서 이제 좌정하실 때에 20장으로 넘어가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순교한 자들, 정말 그 순교한 자들은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써 순교는 하진 않았지만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 그 자들은 또 변화된 몸으로 이제 이 두 그룹이 주님 앞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 왕노릇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트레이닝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으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마태복음 18장에 그 말하듯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과 같다. 그래서 풍파가 일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견고하게 서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듣고 행할 때, 그것을 지켜 행할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새겨지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견고하게 붙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가운데 성장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들로서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리고서는 분향단으로 가게 되죠. 분향단으로 가게 되면은 그 분향단은 가장 작아요. 사실 성전의 기물들 중에서는 가장 작은데 가장 중요한 기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지성소로 들어가면 언약궤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그 전에 있는 성소에 있는 기물 중에서 이 분향단을 통하여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향을 피워놓고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정말 설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지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존전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분향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신데 그 중보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중보를 하게 될 때 우리 개인적인 것을 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주님의 그 역사가 각 영혼들에게 또 각 지역에 각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그 기도를 하게 되는 자리가 그 분향단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기도를 하면서 이제 주님의 그 마음과 일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게 되면 그것이 준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앞에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어서 화를 당하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영광의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와 같이 이 땅 가운데 펼쳐져 있는 거예요. 사실 하늘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 모든 제약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는 곳이지만 이 땅은 인간이 범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뤄 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그것 가운데서 그림자와 같이 그것을 맛볼 수 있도록 그러한 성막도 짓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너희가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내게로 나아와라 라고 하는 그 과정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아갈 때 나중에 이 성막이 또 성전의 식양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근데 성전의 식양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에는 더 온전함으로 더 이것이 발전되어 가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점도 흠도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영이 주님의 그 보혈의 역사로 그 죄가 씻겨지고서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여 주신 그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의 혼도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그곳 가운데 이제 정돈이 되어지고 그것 가운데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있죠. 우리의 몸의 소욕을 따라 그 몸의 그런 욕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런 것을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인간의 그 원죄 때문에 그 범죄함 때문에 피조물들이 고통받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님께서 와주셔서 회복의 역사를 이제 풀어주실 때 그것을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 역사가 다시금 회복되면서 이제 피조물들도 그 고통받는 데서 자유케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서 피조물들도 그 고통받는 것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으로부터 먼저 회복을 이루시는 것이 이제는 자연세계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전하게 우리가 지향하면서 가야 돼요. 근데 이 사고가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일컫는 바 헤브라이즘적인 관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적인 관점이다. 히브리적인 관점이 그냥 이스라엘 그냥 사람들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냈다라는 뜻도 있어요. 헤브라이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살던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방인들처럼 그냥 불러낸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그러한 관점이 있는데 불러냈지만 사실은 원래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킨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원래 뜻을 계시하여 주시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되어서 회복되는 그 역사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법도들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오는 길들을 주님께서 비춰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오직 예수님만이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림자와 같은 그 배경적인 것들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심으로 그것들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그 근원적인 영적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실상으로 펼쳐진다. 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실상으로 펼쳐질 때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에 우리가 회복되어지면서 또 이 땅 가운데 자연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는 그 온전히 하늘과 땅을 다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오늘날에 보면은요, 많은 경우에 하늘과 땅을 결별시켜 놨어요. 그것이 어디에 기인하냐면 초대교회 때 그것을 이제 흐트러뜨리는 그 역사로서 마귀가 뭘 일으켰냐면 영지주의를 일으켰어요. 영지주의자들은 플라톤 철학, 그 헬레니즘 사고 가운데서 일어난 자들인데 그 플라톤의 철학은 뭐냐면 이데아 세계가 있다. 그래서 허상적인 세계를 그려놔요. 거기에는 뭐 이것도 있을 것이고 저것도 있을 것이고 자기네들이 그냥 그리는 거예요. 그건 진짜 천국을 보는 게 아니라 천국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그냥 그려내는 거예요. 이데아 세계는. 그려내고서는 그 이데아 세계가 있지만 지금 이 세계는 그 이데아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고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그냥 없어져야 되는 곳이다. 그리고서 이데아 세계로 우리는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영지주의자들로서 그 발전이 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만드셨을 리 없다. 최고의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에도 등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7등급이 있어서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쭉 내려와서 7번째 신이 만들었다. 하급신이 만들어가지고 불완전한 거다. 그래서 이 땅은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 있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그 물질에 그러한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냥 영으로 현현하셨던 거다.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2서에 요한 서신들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니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면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인류의 대표자가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가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것을 결별시켜 버리는 것이 이 영지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이게 헬레니즘이에요. 그래서 9장에도 보면 시온의 자녀들이 헬라의 자식들을 치리로다 그래요. 하나님의 그 원래 계획대로 우리는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우리는 수종들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실상이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로부터 말씀이신 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몸을 입게 하셔서 보내셔서 다시금 인간과 그 하나님이 연결되게 다리를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늘과 땅이 다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 생명이시고 온전한 본이 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가 그 뒤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의 영광에 그렇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서 갈 때에 온전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지 그냥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행 티켓을 그냥 구해 놓으셨으니 그냥 예수님께서 그 천국행 티켓만 우리가 딱 건네받고서는 예수님 나의 삶과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에도 보면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생명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근데 마지막 때 마귀는 더 무엇에 집중하겠어요? 예수님 밖으로 사람들을 계속 빼내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 종교다원주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거짓을 말하면서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 거하지 못하고 그냥 밖으로 빠져나오게 만드는 그 미혹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 가운데는 생명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배교하는 일이 있겠다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경고하셨죠.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 그러셨어요.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진리는 없어요.
예수님 외엔 다른 생명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8장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속제물로 친히 잡혀주셨어요. 이 대속제물로 잡혀주신 그 날은 준비일, 유월절 준비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유월절 그 저녁을 맞이하기 전에 그 하루. 그래서 그 전날 저녁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날 그 유월절 저녁이 오기 전에 그 낮까지. 그 날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전날 저녁에는 뭘 하셨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제자들과 모이셔서 세족식도 해주시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마지막까지 격려하시는 일을 해주셨어요. 그리고서 나 십자가를 질 것이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고 아버지께로 내가 갈 것인데 그래서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인데 너희는 다시 나를 볼 것이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하나님의 영을 내가 보내줄 거다. 그래서 그때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다 말씀해 주시고서는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 제자들을 위하여서 또 이들로 말미암아 앞으로 믿을 자들을 위하여서 거기에는 우리도 포함된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서 다 기도해 주시고서는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이 18장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이게 여호사밧 골짜기라고도 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산과 그 동편의 감람산 사이의 골짜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기드론 시내. 그 시내 건너를 가면은 감람산인 것이죠. 그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것이 겟세마네를 말하는 것이고 다른 그 복음서 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하지만 여기는 그렇게 그 기도의 내용이 막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정말 주님께서도 씨름하시는 그 기도를 하실 수뿐이 없었던 것은 전에 나눴듯이 단지 육체의 그 고통을 주님께서 두려워해서 주님께서 그 기도를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잔을 정말 원하시거든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그냥 육신의 고통이 두려워서 하신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탁하는 기도를 올려드린 것인데 이 요한복음에 오히려 그 과정을 생략해 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계속 초점을 맞춰서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계속 초점을 맞추고 기록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중심에 있는 깊이에 있는 것들을 요한복음은 계속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죄악을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는 끊어지는 순간이 이루어지게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전혀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 그 찢겨지는 그 순간 몸의 고통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결별되는 순간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잡으러 온 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그니라 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셨고, 뭐 육체의 고통 이런 것 때문에 위축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면은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아버지께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오히려 베드로를 그냥 다독였어요. 베드로가 그냥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면서 사실 싸우려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건 만류하셨어요. 이 육체적으로 지금 싸워서 나라를 펼치시려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셨죠. 그런 그 능력을 발휘하시는 거라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도 없으셨어요. 그게 아니라 속으로부터 인간의 범죄한 것을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로서 완전히 그것을 처리해내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으로서는 오히려 죽임을 당하시는 그 과정을 들어가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만류하시고서는 끌려가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둘이었던 시기, 장인과 사위가 이렇게 같이 대제사장으로 하고 있던 그러한, 사실은 그 질서가 어지럽혀져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장인 대제사장에게, 안나스에게 가서 신문당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은 담대하게 그냥 하신 말씀 다 하시죠. 그리고 또 가야바에게로 보내지는데, 그 사위 대제사장에게로 거기서 하신 말씀 다 하세요. 근데 그 죽기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사실 호기롭게 칼까지도 빼어들었던 베드로는 진짜 자기가 이 예수님이 이제 죽을 판이고 자기도 그와 함께하고 있던 자인 줄 드러나서 같이 잡혀가게 되면 같이 죽임당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피부로 와닿는 순간, 나는 그거 아니다, 부인하게 돼요. 사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도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일반적인 육신의 어떠함으로는 이 앞에서 그냥 뒤로 물러가지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덮고 계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 영으로 살림바 되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그대로 지켜나가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냥 옷과 같이 그냥 한번 벗어지는 일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다시 새 옷을 입히십니다. 이제는 새 옷을 입히실 때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옷이 돼요. 새 몸을 입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앞에 서셨는데 빌라도가 정말 이것을 사실은 하길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신문해도 죽일 만한 것이 보이지 않아요. 무슨 밀란을 꾸몄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어린 양처럼 그냥 순순히 잡혀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죄목을 해가지고 그 선고를 내릴 만한 게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한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 그것을 신성모독으로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 외에 다른 자들이 그렇게 했으면 신성 모독이죠. 근데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과 진짜 하나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알미암아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놀라운 것이죠. 그 생명의 신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인들은 겉에 그 육적인 것으로서 영적인 것에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내몰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3절에 18장 33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사실은 빌라도에게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냥 빌라도에게 풀어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빌라도도 후에라도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라는 걸 알기 원하셨던 겁니다. 너의 고백으로 나와지기를 원한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왜냐하면 주님께는 군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천군 천사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것이지만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한글 표현이 굉장히 이것이 반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제라는 것이 그러면 그전에는 내 나라가 여기 있었는데 내 나라가 이제는 아니라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이것이 영어로 하면 now예요. now. 지금은 오히려 반대의 개념이죠. 지금 아직까지는 내 나라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하시면, 그래서 승천을 하시면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쳐주시는 그때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지금은 내 나라가 아직 여기에 있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구세주요 왕으로서 영접하게 되면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안에 먼저 임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세상 나라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주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만주의 주이세요.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에는 사람의 죄악을 대속하시면서
대속 제물로서 대신 돌아가셨고 부활하시면서 이 죄악 가운데서 풀려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의 종노릇하면서 마귀의 수중 가운데서 그렇게 신음하고 있던 것에서 이제 주님의 백성으로서 돌이켜지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셔서 그것 가운데 건너온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품에 품어주셨고 주님의 영으로 그 속에 거하게 하셨고 이제는 그 주님 안에 함께 있는 자들을 인도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을 통해 펼쳐가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이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선포가 있어지게 되죠.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아멘. 세상 나라도 완전히 취하십니다. 주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질도 당하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옷벗김도 당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그 모든 과정을 감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17절 이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보면은 이 로마 군병들에게 이제 넘겨져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길로 이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 골고다는 히브리 말로 길키타라고 하는 그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그냥 발음한 것이에요. 골고다. 그것은 해골이라는 뜻이죠. 이 나온 대로. 그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뭐라고 썼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아멘.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라는 것이 이게 네 줄에 걸쳐서 쓰여지게 됐어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것이 앞자만 딱 따면은 요드 해 바브 해가 됩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 팻말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이 쓰여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종교인들 자기를 거역하고 이제 거스르던 그 유대 종교인들을 향하여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나를 향하여서 바루카바 메셈 아도나이라고 할 때까지는 날 보지 못할 것이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날 보지 못할 것이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시편 118편에 메시아가 올 때 뭐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냐면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요 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 고백을 나를 향해서 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날 보지 못할 것이다. 근데 스가랴서 12장 13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예루살렘과 그 거민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름받은 그를 바라보고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로다. 그 종교인들까지도 돌이켜서 예수님께 나오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 땅에 이제 그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 날이 오면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모든 준비가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과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세요. 이 팻말 가운데도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팻말 가운데 요드해 바브에 여호와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예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이것은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기록되었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더 확실하게 그 여호와의 이름이 보여진 것이죠.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그래서 종교인들은 이걸 싫어해가지고 다르게 바꾸길 원했지만 빌라도는 그대로 쓴 대로 그냥 유지했어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근데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이것을 기록한 요한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진짜 주님 품에 기댄 그 요한은 이 끝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그냥 갔어요. 그리고서 그 앞에서 주님 앞에 그냥 끝까지 머물러 있었죠. 그리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수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다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를 본 자, 자기 사도 요한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걸 그대로 내가 보고 기록한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리가 꺾이지 아니하시고 창으로 찔려지셔서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어요. 이 피와 함께 물이 쏟아졌다는 것은 진짜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을 때 나오는 그 현상입니다. 그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첫 번째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잠재우시고서는 뭘로 하와를 만드셨습니까?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셨죠. 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하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면서
우리의 죄가 대속되게 하심으로 두 번째 하와를 취하신 거예요. 주님의 신부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짝을 취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려 한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오늘은 여기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시는 것까지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말미암아 대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 가운데 묻히셨지만,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 제물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 준비일 기간 동안에 양을 잡아서 원래 피를 그 문가에 바르게 되어 있었죠. 그것대로 예수님이 양으로 잡혀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시작되는 유월절 가운데 양을 먹게 돼 있죠. 예수님이 취해지셨어요. 그리고 무교절로 넘어가게 될 때 그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빵을 먹게 돼 있는데, 그동안 무덤 가운데 묻히신 예수님이 그러나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시게 되죠. 그것을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전환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람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신이 사망 가운데로 들어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신부를 얻기 위하여서 자신의 옆구리가 찔리시면서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로 건진바 되어진 자들로서 우리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온전히 붙여차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붙들려져서 오직 주님만 증거하면서 마지막 때에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핍박을 가해갈 때에도 계시록 14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으니 저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 그 목숨을, 생명을 넘어서서 이 땅의 육신을 넘어서서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주님을 붙쫓아가는 온전한 믿음으로서 승리하는 길로 주님만 붙쫓아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아는 자들이 내게로 나오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 가운데 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치며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주여